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은 매년 3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에 따라 남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새 절기라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고 앞절 뒷절에 보면 무교절의 절기, 그 다음에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니까 좀 낯설죠.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였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그 7주간을 이제 지나서 77절이라고도 이제 드리는 식물과 관련된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고, 수장절도 이런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한 장막을 바로 바라본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절기를 유대인들은 꼭 지켰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길 밖에 차들이 막 다닙니다. 그죠? 차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이 보고 차소리가 납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자세히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게 들어보면 차 소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죠? 큰 차도 있고 작은 차 소리도 나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버스의 소리, 뭐 자동차의 소리, 트럭의 소리가 각기 다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절기들 말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지켜왔고 또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것을 그냥 구약의 절기의 것, 구약의 것, 또 농사 짓는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동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하듯이 절기도 매 절기가 귀합니다. 오히려 절기를 올바르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절기의 주인공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열매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수고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고 내가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동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일하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열매를 거두었음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노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초의 노동. 성경 사전에 제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초의 일꾼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자연과 인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 이게 수고하다. 이게 노동이고 일이지 않습니까? labor라고도 하고도 work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일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최초의 노동은 거룩이었고 생명이었고 평안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했던 노동, 일이 그 창조 사역의 이 일이었는데 그것을 고통으로 만든 것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창조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염시켰습니다.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수고로움, 이 노동이 내가 하는 것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요.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내 것이 될 때, 즉 수고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자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내 노동, 내 일의 보상,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은 없고 자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동산, 내가 여기서 일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동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노동의 대가를 혹시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와는 먹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창조사역의 하나였던 거룩한 노동은 이제 고통과 고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오히려 인간들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는 다시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내 것이라 여겼기에 하나님인 주인의 말을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땅에서 수확의 고통을 봐야만, 고통이 있어야만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를 내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며 또 물질이며 명예입니다. 그것을 내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을 또다시 우리가 올바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인 양 여기면 망합니다. 맥추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로움이 내 능력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노동은 생명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보상을 바라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죽음, 사망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요.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자매, 의사가 놀란답니다. 회복이 너무 빨라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수고는 죄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면 절기에 예물을 드리면서도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거룩한 수고를 인간인 우리가 고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수고를 받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수고가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노동이, 오늘의 일이 은혜임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 다음으로 살펴본 말씀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선물입니다. 열매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핌이 없이는 어떠한 식물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대부분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고 육체를 회복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땅의 소산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노동을 힘이 들고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태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죄로 인해서 노동을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면 쉼을 주십니다. 온유한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세상 만물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회복을 하게 하셨듯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로 우리는 회복의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인생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내게로 오면 쉼을 얻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만이 바른 길이다.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소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수고를 보고 내가 수고했음에 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일의 거룩함을 알고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때론 노동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힘을 얻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 이렇게 감사와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 넘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던 헌금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쓰십시오. 가족과 함께 그것을 생각하며 외식을 해도 되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쓰시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책을 사서 보시든지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 내 소출의 자랑거리로 삼았고 내 노동의 보상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명이고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일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